시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피태차 교육을 함께 모여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시기를 판단하는 분별력과 통찰력의 지혜를 주시고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섭리 안에 새선한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주님이 주신 직분의 책임과 무게를 알고 향존직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케 하시고 더욱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게 하시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로 삼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각자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피택자 교육과 모임을 위해 쓰시는 부목사님들과 회장님, 조장님, 총무님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피택된 저희로 인하여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가득한 말씀이 충만한 새성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육을 위해 세우신 김강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과 지식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실천하는 저희 모두로 삼아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17과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짧게 끝냈다는 그 피드백이 워낙 많아서 오늘도 짧게 준비해왔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교수님이 핵심 말하고 빨리 끝내주는 교수님이어서 네,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네, 4장 7절에서 11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17과 봉사를 위한 역할과 책임인데요. 사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다 나와 있어서 봉사하실 때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하고 강의를 끝낼 수도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쭉쭉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밑에 말씀 보기를 보시면요. 봉사자가 늘 의식해야 하는 사실은 7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사실 이전에도 적용이 됐고 지금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은 가까이 오고 있고요. 최근에 말세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후반에도 말세라고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봉사자가 늘 의식하고 해야 하는 행동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0절이고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봉사 하는 거고요. 청직이란 이제 주인이 시킨 일,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바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은사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에 말하는 것과 봉사의 기준을 무엇에 두어야 하는가? 11절 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봉사의 기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면 되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는 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느라 쭉쭉쭉 읽어봤는데요. 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에는 위치 질서, 역할 질서, 관계 질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개를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항존직인 우리는 봉사가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규범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가 이번 17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 규범이 조화되어 있는 봉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봉사의 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히브리어 아바드 나오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라버는 이제 디아코니아인데요. 이거는 저희 학교에 아예 수업이 따로 책정되어 있을 정도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섬기는 사람, 봉사자, 그리고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봉사의 정의는요, 마찬가지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봉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것, 마지막으로 겸손함.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어 이해인데요. 자꾸 히브리어 나오고 히라버 나오고 어렵죠. 히브리어 쿤, 히라버 헤토이마족,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준비에 대한 교훈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온전한 봉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사는 그냥 때 되면 시간 되면 하는 게 아니고 그 봉사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준비되는 상태가 우리 히브리어 쿤을 보면은 책에 나옵니다. 확고하게 참되며 올바른 상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준비된 봉사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봉사자들의 공통점은요, 준비됐다는 것. 그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모세는 40년, 그리고 사무엘은 유아기 내내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 생활을 하고요. 12제자 역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어느 날 갑자기 투입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준비의 과정에서는 나, 그리고 일,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필연적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준비된 봉사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준비된 봉사자라고 부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이게 나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고 일 자체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준비된 봉사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봉사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봉사를 위한 역할과 책임입니다. 너무 빠르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짧은 문장들은 읽어보시고요. 첫 번째, 위치 질서.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라고 일단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말인즉 항존직,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사람들, 직분을 받고 봉사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이 직분의 누구다가 아니라 직분을 받고 그에 합당한 봉사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 점점점 이해해 나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는 한번 딱 듣고 내가 누구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받은 만큼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 점점 알게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알려주실 겁니다. 다만 그렇게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나로서 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교만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누구다라고 알려주시는 걸 우리는 충분히 들을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봉사자는 항존직은 겸손하게 봉사함으로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할 질서. 나는 무엇을 하는가? 네,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 자체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존직은 이 봉사의 사명, 자신이 맡은 역할에 온전히 충성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이 역할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내 직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봉사는 정말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 봉사를 하다 보면, 저도 느꼈던 건데, 봉사를 하다 보면 과중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걸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맡기신 것은 그 전부가 아닌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가 나의 힘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냈을 때 즐거움으로 이 일 저 일 내가 하겠습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과중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힘이 드러나는 것이 좋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과중함에 빠지고 그것이 무기력함으로 번지게 되고 심하게는 교회를 떠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봉사는 기도가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수고해야 한다입니다. 네,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봉사한다고 얘기를 하죠. 봉사를 하다 보면 절대 혼자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팀을 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꾸려지고 이렇게 어딘가에 소속돼서 누구와 함께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안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그 안에 오해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봉사하기 싫어지게 되고요. 그 봉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표현하죠. 예,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함으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흔히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을 이해하면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사랑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커왔던 모습과 저 사람이 커왔던 모습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서 제가 아무리 이해심이 많아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 에서부터 원망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저한테만 이렇게 힘든 걸 주시죠? 막 따지면서 잘못 배웠죠, 기도를.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교만한 행동인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한 적도 있는데 원망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봉사의 기본은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하는 말 중에 섬김에 관한 말이 있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직분을 받고 이제 향존직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텐데 우리가 가장 쉽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를 표현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창조주이시고요. 표현하자면 끝이 없으신 분인데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지읒받침 아니고 시옷받침입니다. 낮게, 더 좋게 여기라고. 낮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중에 저희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겸손함을 가지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 은사도 나오고요. 그 뒤에 많은 은사들이 표현이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받은 건 방언입니다. 저는 4년 기도했습니다. 주십시오라고. 제 동생이 3일 만에 받아오고 그걸 보고 사실 그 전에 제 마음에 난 방언 받았다. 기도 좀 하는 애구나 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아와가지고 막 자랑을 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동생을 통해 저를 치시지 않았나. 3일 만에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 동생은 자꾸 기도하는데 혀가 꼬여 그러는데 제가 막 배가 아팠어요. 근데 그때 딱 제 마음에 온 말씀은 은사는 자랑하려고 주신 게 아니다. 은사 받으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저도 막 달라고 해서 받은 은사도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은사였구나 하는 게 있는데 그 은사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생각에 저를 즐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로서 봉사하라고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모임 때마다 꼭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죠? 이분들 다 예언 은사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지만 너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그러지 말라 그랬지가 아니라 그럴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방법으로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은사로 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사 받은 대로 청지기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총 4가지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였고요. 세 번째, 관계 질서입니다.
항상 더불어 봉사한다는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중에 가장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제일 쉬운 건 말입니다. 말. 수고를 원했는데 이제 채찍질을 하는 말이나 아니면은 그냥 잘하고자 했음에도 말이 툭툭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을 할 때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쉽게 얘기하면 성경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선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겠죠. 꼭 일독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는 이게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 기본이 내 힘, 내가 얼만큼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잘 못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맡겨졌구나 하면은 봉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겁을 먹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못해요 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40년을 준비했다고 했던 모세 있죠. 모세는 저는 말 못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잘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무서워서 뱀꼬리도 못 잡던 사람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모세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해서 그릇은 잘 깨지죠. 여러분 그 깨짐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깨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릇이 깨지고 상처받겠죠. 당연히 깨지면 아프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릇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릇도 신앙도 점점 커감을 믿으시고 그렇게 먼저 겁먹지 말고 내 힘은 낮다, 작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한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지칠 때마다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넉넉히 넘치도록 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다 마쳤고요. 저희 말씀 청종. 봉사직은 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견해를 이야기해보자. 하실 말씀이 많겠죠. 일단 봉사의 경험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집에서 좀 끄적끄적 써보다 보니까 사실 경험담이라고 할 게 되게 없는 거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게 왜냐면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느끼는 거,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들어 사용하셨구나 라는 게 남아서 내가 무슨 봉사를 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봉사했지가 중요한 게 남는 거를 발견을 해서요. 여러분도 어떠한 봉사를 할 때 내가 힘들어, 내가 지쳐, 어려워 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에 집중하셔서 봉사하시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나를 통해 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3번에는 여러 말씀들이 나오시죠. 나오시죠가 아니라 나오죠. 반드시 다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만 여러분이 달달달 외우셔도 여러분이 봉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봉사하는데 갈등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계획하고 실천해 보자라고 나오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대로 쓰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직분, 어떠한 직책, 그리고 어떠한 봉사를 맡기셔도 여러분이 오늘 배운 대로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원망 없이 은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8가도요? 목사님 저한테 17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목사님 저한테 17가라고 하셨는데 18가도예요 저? 준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